주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숙제가 아니라 축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케 하시며 구원의 감격과 죄사함의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회개와 임재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또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나약하여서 순종하거나 또 아버지 하나님 죄악과 싸워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곁길로 빠졌던 우리들의 죄악들을 회개하오니 이 시간 주께서 친히 사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사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진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44장입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교독문 35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36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복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너너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조국교회와 서정장로교회, 또 여러분은 가정과 여러분 각자의 신앙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대한민국이라는 조국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활하게 하셨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며 조국교회와 특별히 서정장로교회를 지켜주시어서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방주되게 하시고 진리의 빛을 발하는 등대되게 하옵소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양육되게 하시며 이 나라의 민족의 믿음의 동량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아갈 때 우리를 외면하시 아니하시고 내치지 아니하시고 받아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은혜 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얻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하나님 말씀을 그때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성령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 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은혜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1483년 교황 인노첸시오 8세는 교황 칙서를 통해서 마녀의 망치라는 책을 쓴 하인리 크레머의 마녀 조사를 지지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인리 크레머는 오스트리아의 지방의 종교 재판관이었는데 또한 수도회의 수사이기도 했습니다. 마녀의 망치라는 책에 의하면 여성들은 태어날 때부터 마녀의 소인을 갖고 태어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녀의 소인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순결하게 수녀의 삶을 사는 것밖에는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수녀의 숫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태어났을 때부터 철저하게 마녀 조사를 통해서 계속 살펴야 된다. 그리고 마녀로서 재판 결과가 확정이 되게 되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화형에 처하거나 굉장한 형벌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의 그 일들이 지금 이 시대까지 말도 안 되는 일로 사람을 몰아세워서 정죄하거나 심판하는 것을 마녀 재판, 마녀 사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잘못된 신념이죠. 여성은 태어날 때부터 마녀의 소인을 가지고 태어난다.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거는 한 사람의 잘못된 신념에 의해서 생겨진 잘못된 결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과 여건, 과학의 발달과 이성의 발달로 인해서
인간이 쌓은 지식의 발달로 인해서 신념과 신앙을 혼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믿음이 있다고 자처하는 성도들조차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을 신앙으로 오해하거나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신념이 아닌 신앙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후에 신념과 신앙을 혼돈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념이 아닌 신앙은 무엇인가? 첫째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신념이냐 아니면 신앙이냐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첫 번째 잣대는 여러분 그것이 복음에 합당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27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럽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신앙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6년 한국의 한 고등학생이 미국으로 유학기를 떠났습니다. 고 김윤아라고 하는 이 학생은 미국에서 그만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 교통사고로 인해서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부모는 사랑하는 딸의 장례를 결정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에 맞닥뜨렸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뇌사 상태에 빠져 있는 고 김윤아의 장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27명에게 고 김윤아 양의 장기를 이식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장기를 기증한 사람과 장기를 이식받은 사람 서로가 연락을 하거나 만나는 것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4년이 지난 올해 1월 달에 미국의 고 김윤아 양의 신장과 췌장을 이식받았던 kimberly 엠버라고 하는 김윤아 양과 똑같은 나이의 미국인이 고 김윤아 양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만나기 전부터 고 김윤아 양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떨리는 가슴을 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울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눈물이 나는 걸 어쩔 수 없었습니다. kimberly 엠버 양과 조우한 부모님은 kimberly 엠버 양이 건강하게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안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kimberly 엠버 양은 그 부모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윤아는 나에게 신장과 췌장만 준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27명의 사람들에게 고 김윤아 양이 자기의 장기를 이식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복음이었을 겁니다. 기쁜 소식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성경적 복음이라는 것은, 헬라어 유앙겔리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에 대한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좋은 소식,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지고 죽으시고,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며, 그리고 또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자정하시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서 섭리하고 계시는 모든 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성도는 신념이 아니라 신앙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은혜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김벌리를 비롯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27명이 고 김유나 양의 신장, 췌장뿐만 아니라 장기를 이식받았을 때는 단순한 장기를 이식받은 것이 아니라 김벌리 양의 고백처럼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인생을 부여받은 그들은 그 뒤에 고 김유나 양의 장기를 이식받기 전과 이식받은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세상을 보는 시각도 달라졌을 겁니다. 더 선하게, 더 아름답게 인생을 살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단순히 신장이 아니라 췌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에게 주시고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주신 죽음을 자신의 생명을 죽음에 내어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그것이 신념이 아니라 신앙으로 사는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게 합니다. 후안 까를로스 목사님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늘 이 질문을 거듭난 생명, 새로운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여받은 이후로 늘 이것을 물으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과 우리의 행동의 기준이 내 생각이 아니고 내 가치관이 아니고 내가 배운 지식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행동에, 우리의 언행과 우리의 생각에 판단 기준이 되고 행동의 기준이 되는 것, 그것이 신념이 아니라 신앙에 따라 사는 그리스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신념이 아닌 신앙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구원의 증거가 되고 있다면 그것은 신념이 아니라 신앙을 따라 살고 있다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신념과 신앙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 신념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신념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지 못합니다. 신앙이야말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념은 땅에서의 가치입니다. 좋은 신념도 있습니다. 착하게 살자, 선하게 살자, 남을 도우며 살자, 이웃을 사랑하며 살자, 최선을 다해서 살자, 부끄럽지 않게 살자, 이런 것들은 좋은 신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좋은 신념을 갖고 살아도 그 신념이 그 사람을 구원하거나 이웃을 구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그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그렇게 신앙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구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보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념이 아니라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삶이 구원의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두려워 떨지 않는다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념을 가진 사람은 신념 때문에 두려운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확고한 신념 속에 사는 사람들은 무서울 것이 없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막상 두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그 신념이 흔들립니다. 신념을 놓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구원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두려운 일이 생길 때 오히려 담대해집니다. 할렐루야. 여기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본문의 동사는 어떤 의미냐면, 말이나 소, 이렇게 때로 모여있던 짐승들이 어떤 소리나 위협을 받았을 때 무서워서 우르르 흩어져 도망가는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말이나 소가 모여있는데 갑자기 총소리가 나요. 그럴 때 그 말이나 소, 짐승들이 흩어져서 무서워 떨며 흩어지는 모습, 그게 바로 두려워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였다고 합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이처럼 두려워 떨며 흩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루마니아가 공산화되었을 때에 엠브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복음을 전하던 엠브란트 목사님은 공산당에 의해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감옥에 쳐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언제 사형을 당하거나 언제 순교를 당할지 모르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매일매일 고통 속에, 두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감옥 속에서 엠브란트 목사님은 연약한 자신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들어온 성경을 읽으면서 두려움을 쫓아내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마라,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찾기 시작합니다. 다 찾았더니 놀랍게도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담대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365구절이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깨닫기를, 하나님은 성도들이 365일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떨지 않도록 말씀으로 위로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믿게 됩니다. 신념 때문에 뭉친 사람들은 무서운 일을 당하거나 목숨을 잃거나 손해가 나는 일이 생겼을 때 흩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핍박과 환난이 올 때에 더 신앙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신앙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혹시 신앙이 아니라 신념을 붙들고 살아온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시거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생각해 볼 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는가, 또 하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방해가 되고 공격이 올 때에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그 어떤 시기보다 어렵고 힘든 지금 이 시기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이때가 그 어느 때보다도 두려움을 이겨내고 신앙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신념이 아닌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28절 하반절을 보면,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구원의 증거를 갖게 되는 것, 무서운 일을 당하고 협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는 겁니다. 신념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사상이나 생각을 확고하게 믿고
그렇게 믿는 대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념을 갖기 위해서는 학식이 있어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자기를 신념으로 이끄는 어떤 사상 체계나 또는 지식 체계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고 배운 것 위에 신념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념과 신앙을 혼동했던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들이 바로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신봉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봉을 배우고 가르칩니다. 열심히 지식체계를 세웁니다. 사상체계를 세워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는 멀어졌어요. 왜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사람으로 맞춰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앙하라고 준 것을 신념 체계로 바꿔버렸습니다. 혼돈했다는 거예요. 삶은 없고 지식 체계와 또 조직 체계, 사상 체계만 세워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신념이 확고한 사람을 보면 교만합니다. 신념이 확고하고 신념이 강한 사람일수록 강해 보입니다. 그리고 교만합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했는데, 누가 교만하고 누가 거만하냐? 신념이 강한 사람, 신념이 확고할수록 여러분 교만해지고 거만해집니다. 실제로 과학을 통해서 이를 증명한 교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코넬 대학의 사회심리학과 교수였던 데이빗 너닝이라는 교수와 그의 제자 대학원생이었던 저스틴 크루거라고 하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름을 따서 더닝 크루거라고 하는 효과인지 편향 연구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자기 코넬 대학의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한 가지 실험을 했는데, 어떤 실험을 했느냐면 자동차 운전이나 테스나 테니스 운동 같은 것과 유머 감각, 문법 지식, 논리적 사고 이런 것에 테스트를 합니다. 테스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남들보다 그런 능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일수록 자신은 그런 것에 뛰어나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리고 오히려 아주 뛰어난 사람은 아니지만 우수하게 그 모든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들일수록 반대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모자란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신념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요, 신념이 무서운 잘못된 신념으로 가는 사람들일수록 어떻게 보면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자신의 실력을 조금 낮추어서 가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을 더닝 크루거라는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더닝 크루거 효과. 우리도 그런 걸 많이 겪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확고한 신념을 가진 사람을 단무지라고 부르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단무지가 뭐냐? 단순, 무식, 지속. 이게요, 잘못된 신념, 잘못된 어떤 이 가치 체계를 가진 사람이 무식해지고 또 겁이 없어지면 이게 계속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단순, 무식, 지속. 근데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단순, 무식, 뒤에는 여러분이 그냥 도저히 설교 시간에 입에 담을 수 없는 단순, 무식 하는 사람은 자기 신념이 너무 강한 사람이에요. 교만하죠. 거만하죠. 신념은요, 사람에게서 출발합니다. 사람의 지식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껴놓고 맨날 공부합니다. 공부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책을 많이 읽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근데 성경을 읽지를 않아요. 성경을 한 자도 안 읽으면서 맨날 신앙 서적만 뒤적거려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신앙 서적 읽는 거 도움이 되고 좋아요. 또는 다른 책도 많이 읽어서 지식을 쌓는 거 좋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되면 안 돼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여러분, 탈무드를 가르치는 이스라엘의 탈무드 학교 예시바라고 하는 학교가 있다고 그래요. 이 예시바 학교에 1학년 과정에 들어온 학생들을 현자라고 부른답니다. 지혜로운 사람, 현명한 사람이라고 부른대요. 2학년을 철학자라고 부른답니다. 현자는 철학자보다 위에 있죠. 그리고 마지막 3학년을 뭐라고 부르느냐? 학생이라고 부른답니다. 왜? 겸손한 사람일수록 배움에 가깝다는 거예요. 1학년을 현자, 2학년을 철학자, 3학년이 돼서야 학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배우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조금 아는 것을 많이 아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일수록 강한 신념을 갖게 되고, 강한 신념을 가진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합니다. 신념은 세상의 지식으로부터 출발하지만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가르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를 배울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가르치셔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깨닫습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야만 우리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복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가르치실 분이 없어요. 깨닫게 하실 분이 없습니다. 성경을 똑같이 읽어도요, 성령께서 가르치셔야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신념은 사람의 학문에서 나오고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사람의 학문에서 나온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한 것인가가 신념과 신앙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캄보디아에 폴포트라는 정치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럽 프랑스로 유학까지 갔다 온 사람입니다. 나라에서 보냈어요. 잘 배우고 와서 우리나라를 이끌 리더가 되라고 보냈어요. 그랬는데 그 프랑스에 가가지고 잘못된 신념을 세우고 옵니다. 급진적인 공산주의 이념을 배우고 옵니다. 그리고는 고국에 돌아와서 1975년부터 79년까지 그 나라의 리더로 있으면서 나라의 모든 지식인들을 썩은 사과에 비유하면서, 썩은 사과는 상자채 버려야 한다라는 논리로, 신념으로 지식인들을 처형시키기 시작합니다. 세계 조사 기구에 의하면 100만 명 정도가 희생됐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학자 간에는 200만 정도가 학살되거나 처형되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급진적인 공산주의 신념으로 똘똘 뭉쳐있던 폴포트는 고국으로 돌아와서는 어떤 일을 했느냐? 의사나 교사들, 사회 지식층, 지도층 인사들을 재교육이라는 명명하에 처형시켰습니다. 심지어는 안경을 쓰고 있다. 왜? 안경을 썼다는 건 공부를 많이 했다는 이유니까, 책을 많이 봤다는 뜻이니까 해서 안경을 썼다는 이유만으로도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글을 쓰고 읽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인간의 잘못된 신념은 여러분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사람에게 구원을 주고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야말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생명을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코로나19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교회 안에 목사님들이 신앙인가 신념인가, 저렇게 행동하는 게 도대체 저 사람의 신앙인가 아니면 신념인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가 교회에 오히려 더 많은 유익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제 자신을 돌아보게도 하고요. 제가 요즘
예배가 숙제냐 축제냐, 믿음이 주는 것은 편안이냐 평안이냐, 그리고 오늘 신념이냐 신앙이냐, 이 모든 것은 그동안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신앙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신념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난 신념이 아니라, 책에서 난 지식체계를 통하여 얻은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얻은 신앙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신념이 아니라 신앙인가를 내가 아니면 누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참석하고 또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모든 성도들이 이 부분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함으로 신념이 아니라 신앙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구원의 증거가 되어서 신념이 아니라 신앙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 되어서 여러분의 것이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이 됩시다. 신념을 가진 자가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굳센, 더 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그날, 함께 모여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 붙잡고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혹 제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신념은 아니었는지 뒤돌아보게 하시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신앙이 되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게 하시옵소서. 구원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을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들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이 아니고 신념을 따랐던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는 부족한 종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설 때에 제가 가진 지식체계나 사상체계를 토대로 한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신앙을 가진 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게 하시고 그 합당한 삶이 구원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되게 하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의 근거가 되게 하시고 저들의 믿음이 신념이 아닌 신앙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신앙인이 됩시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밴드가 있는데요,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밴드가 있는데 그 밴드에 이미 광고를 올렸습니다. 교회 전체적인 기도 제목 같은 거, 교인들 이제 소식 같은 것도 가끔 제가 올리는데 올해 저희 교회에 고3 수험생이 5명이 있습니다. 그 5명들 가운데 예체능계에 수능을 보아야 할, 이제 입학을 해야 될 학생들은 이미 실기 시험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마 희민이도 지금 미술 쪽에, 예체능 쪽이기 때문에 실기 시험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밴드를 참고하시고 이제 올해 대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 고3 수험생들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그게 어떤 로또를 뽑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동안 열심히 쌓은 실력을 실수하지 않고 10분 발휘해서 자기가 쌓은 실력 그대로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일부 예배는 지금 구역장님들이 안 계시니까 이 광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회사도 또 아버지 하나님, 직장생활도, 그리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도 모두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신앙인으로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귀한 거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마다 축복해 주시되 특별히 10의 1조를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감사함을 드린 손길들은 감사의 제목이 더 늘어나게 하시오며 우리가 이 어려울 때일수록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신념이 아니라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여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며 구원의 증거가 되며 하나님의 것을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과 조국교회 위에, 서정장로교회 위에, 그리고 올해 대입을 앞두고 있는 모든 수험생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